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기독교는 다양한 이야기를 품고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정의한다면 기독교는 희생의 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각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받기 위해 나왔습니다.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 믿으면 우리를 지켜주고 복을 주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었고 또 각자 안고 있는 문제 때문에 예수를 믿었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런 복이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고 병도 고치고 기도가 응답됩니다. 놀라운 역사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복도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고 잘 산다 이렇게 주장해서 미국의 어떤 교회 어떤 목사들은 그런 프로스페리티 시알라지 번영신앙 번영의 메시지를 선포해서 많은 교인들을 끌어모으고 많은 헌금을 모아서 자가용 제트 비행기를 타 의리의리한 자동차를 타 호화저택에서 재벌처럼 살면서 그걸 자랑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자기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것이 기독교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저는 그런 교회들, 그런 기독교는 사이비, 잘못된 기독교, 저질 기독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성경에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복도 주시고 예수님께서 병자들도 고쳐 주셨지만은 그것은 기독교의 한 부분이지 기독교의 본질이 될 수 없어요. 기독교는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 위에서 당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위에 세워진 종교입니다. 줄여서 말하면 기독교는 한마디로 희생의 종교이고 더 줄이면 희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기독교는 sacrifice, 희생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셨어요. 희생하라는 거예요. 가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영원 구원을 위해서, 가치는 일을 위해서 희생하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그렇게 박해받고 피 흘리고 순교하는 역사였어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피 흘리고 죽었는지 몰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들에게 물려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어요. 기독교는 순교의 신앙을 가진 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그 눈물, 또 땅, 그 피 위에 꽃을 피워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병 고치고 부자 되는 종교가 아니라 희생의 종교이고 희생이 우리 믿음의 생명입니다. 믿습니까? 보세요. 희생이 없는 신앙은 화려해 보일지 몰라도 생명이 없는 조화와 같아요. 또 우리가 뭘 통해서 향기를 드러낼 수 있습니까? 어디에서 향기가 납니까? 희생에서 향기가 납니다. 우리가 희생할 때 거기에서 향기가 납니다. 희생이 없는 곳에는, 희생이 없는 교인에게서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흉한 모습이 보여요. 향기가 아니라 악취가 납니다. 그런 희생을 우리는 어디에서 배울 수 있을까요? 이 희생이라는 말을 한자로 찾아보고 또 영어의 의미로 보면은 제사와 관계된 용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제사를 말하거나 제물을 말할 때 sacrifice, 희생이라고 했어요. 무엇인가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더 나아가서 목숨까지 바치는 것을 희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이 3.1절입니다만은 우리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일제에 대항해서 싸우다 목숨을 바치신 우리 선열들, 안중근 의사나 윤봉길, 유관순 의사 같은 분들이 보여주신 것이 희생. 또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들이 6.25 전쟁에 나가서 나라 지키다 목숨 바치신 것을 희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또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가 가족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자신의 행복을 포기하고 피 흘려, 땀 흘려 고생하신 것을 희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희생은 더 높은 목적과 더 높은 가치를 위해서 자신의 행복을 포기하고 일생을 바치고 목숨을 바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희생이 무엇인지를 가장 확실하게 가르쳐준 장면이 있는데 오늘 본문 창세기 22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앞부분에 나와요. 시험하시려고 했어요. 시험하시려고 100세에 얻은 아들을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그렇게 명하셨어요. 번제라고 하는 것은 제물을 죽여서 각을 떠서 제단 위에 올려서 불태우는 거예요. 불태우는 제사예요. 아들을 그렇게 번제로 바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명을 받고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제사를 드린 산으로 향해 갑니다. 그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사랑하는 아들, 100세에 얻은 아들, 그야말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불태우라는 거예요. 그 제사드린 장소까지 가는데 3일 길을 걸어서 갑니다. 그렇게 아들을 데리고 3일 동안 걸어가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찢어졌겠어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저는 제 아들 성필이를 군대 보낼 때 차에 태우고
저 의정부 가기 전에 어떤 그 집결하는 부대로 데려갔습니다. 며칠 전부터 아들 얼굴만 쳐다보면 그냥 가슴이 먹먹하고, 그래서 당일날 아들을 차에 태우고 1시간 정도 달려서 이제 집결하는 부대로 가는데 애비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엄마들은 몰라요. 이게 애비 마음.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훈련 부대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 대기하는 동안에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돌아서 눈물. 그리고 이제 그 부대 조교가 집합해가지고서 이제 다 뛰어나가는데 제가 막 붙들고 엉엉 울었어요. 엉엉 울었어요. 제 아내하고 아들은 눈시울만 조금 붉히는데 저 혼자서 그냥 흑흑거리고 엉엉 울었어요. 그게 애비 마음이에요. 이 엄마들 마음은 안 그렇다니. 이 애비 마음이 그런 거예요. 저는 그 아들, 잠깐 갔다 오는 그 군대 보내면서도 그렇게 마음이 그랬는데, 이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고 불타고 바쳐라 하는 그 명령에 대해서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큰 슬픔을 참고 걸어가는데 아들이 말을 겁니다. 아버지, 제사에 쓸 나무와 불은 있는데 제물로 쓸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물을 때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또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묵묵히 산에 올라서 아들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묶었어요. 이것이 희생의 첫 번째 본질입니다. 희생은 조금 남는 거, 내가 쓰고 남은 거, 그걸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놓는 것이 희생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 장면에서 정말 죽었던 사람은 이삭이 아니라 아버지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들을 죽이러 가는 애비의 마음은 수십 번, 수백 번 죽었어요. 아들 이삭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더 큰 죽음을 경험했어요. 희생이란 그런 것입니다. 큰 아픔을 감당하는 것이 희생. 그런데 아브라함이 드린 제사는 어떻게 됩니까? 9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르러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했어요. 칼을 들어 아들을 치려 했어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급하게 불렀어요. 아브라함아, 다급하게 불렀어요. 왜요? 당장 죽일 것 같으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사자가 말합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안노라 하는데,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까 뒤에 한 숫양이 뿔이 수풀에 걸려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 대신에 제물로 쓸 양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장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리라. 여러분,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아멘. 여호와 이레,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앞날에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이 다 예비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아멘. 왜요? 하나님이 다 예배해 놓으셨으니까.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중에 걱정이 많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까?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될까? 어떻게 살게 될까? 내 노후가 궁핍하지는 않을까? 내 건강은 괜찮을까? 내 자녀들의 앞길은 어떻게 될까? 염려하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왜요? 여호와의 하나님이 다 예배해 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그 모리아살의 제사는 거기서 끝나느냐? 거기서 끝나지 않고 2000년 후에 바로 그 자리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인류 역사에 진짜 희생이 벌어집니다. 진짜 제사가 드려져요.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치려 하다가 멈췄지만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내놓는 것을 멈추지 않으셨어요. 이삭은 자신이 그 죽을 나무를 지고 산에 올랐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저주의 나무인 십자가를 직접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셨어요. 이삭은 죽다 말았지만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제물이 되셨어요. 믿습니까? 아멘. 주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세상에 그 이상 없는 가장 큰 고통을 당하시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다 쏟고 죽으셨어요. 그 거룩한 희생 때문에 우리들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아멘.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어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것이 sacrifice, 희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이 성찬의 떡과 잔은 바로 그 십자가 희생이 아낙네시스, 재현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희생을 내가 먹고 내 안에 모셔드려서 내 삶의 목표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내 인생관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삶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희생하셔서 생명의 떡이 되어 우리에게 먹히셨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먹히는 떡이 되는 것입니다. 깨지고 부서져서 사람을 살리는 떡이 되는 것입니다. 그 희생은 저 하늘에 떠있는 구름이 아니라 우리가 생활 속에서 실제로 실천해야 될 구체적인 생활입니다. 이 희생을 우리 시대에 삶으로 살았던 분이 있었습니다. 바보 의사라고 불렸던 안수연입니다. 이 안수연은 바로 이 동네에 살았던 청년이에요. 부모님이 영락교회 권사님 장로님이었는데 그 어머니 한효순 권사님은 우리 교회 십수년 동안 새벽기도 매일 나오셨던 권사님이에요. 그 아버지 장로님인데 아마 지금도 여기 사십니다. 지나다니면서 보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안수연이 고려대 의대를 나와서 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하다가 군의관으로 군에 입대해서 복무하다가 어느 날 운동을 하기 위해서 웃옷을 잔디밭에 벗어놓고 운동하고 그 옷을 그냥 입었다가 유행성 출혈에 걸려서 감염병으로 예수님하고 똑같은 나이 33살에 죽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어요. 장례식장에 조문객이 몰려오는데 어마어마한 조문객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이 젊은 사람의, 이 의사의 그 장례식장에 몇 명이 모였느냐? 4,000명이 왔어요. 영락교회 한경진 목사님 장례 이후에 가장 많은 사람이 모인 장례였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왔느냐? 그 병원 근방에 구두닦이 아저씨, 노점상 아저씨, 아줌마, 청소부 아저씨들, 병원에서 청소하는 아주머니들, 휠체어를 끄는 분들, 안수연에게 치료받은 환자와 가족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눈물 흘리면서
안수연 선생은 가난하고 초라한 자신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고 위로했었다고. 청소하는 아주머니들을 찾아가서 정말 따뜻하게 위로하고 그분들에게 털모자, 털장갑을 선물하고. 단순히 병만 고치는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바쁜 회중 중에도 환자 곁에 앉아서 환자의 손을 잡아주고 녹두리를 들어주고 기도해주고 형편이 어려운 그런 환자의 약값을 대신 내주었어요. 그때 의사들이 파업해서 전부 병원이 비었을 때 혼자 거기 병원에 남아서 먹지도 못하고 잠 못 자면서 그 환자들을 돌봤어요. 남들이 성공을 위해서 달릴 때 그는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쪼개어 나눴어요. 그래서 그의 장례식장에 그가 남몰래 도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눈물 흘렸던 모습은 진정한 희생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진정한 희생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그는 성찬의 떡을 먹은 사람답게 자기 자신을 이웃에게 생명의 떡으로 나눠주며 살다가 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이 성찬은 희생을 물려받는 예식입니다. 주님의 살이 내 몸으로 들어와 내 살이 되고 주님의 피가 내 안에 들어와 내 피가 될 때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희생의 삶이 이제 우리의 삶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다른 사람이 해야 될 수고를 내가 떠나고 다른 사람이 당할 고생을 내가 다른 사람이 섬길 일을 내가 대신 섬기는 것입니다.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바른 기독교이고 참 기독교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날 기독교는 심하게 병들었어요. 병도 중병에 걸렸어요. 예수 믿으면 병 고치고 부자 된다고 가르치는 사입이 저질 기독교가 됐어요. 기독교는 결코 병 고치고 부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생명은 한마디로 희생이에요. 그런데 희생은 어디로 가버리고 병 고치고 부자 되는 것만 남았어요. 오늘 아침의 성찬이 우리의 병들고 삐뚤어졌던 믿음을 다시 바로 세우고 예수님처럼 희생의 길을 가겠노라 결단하는 성찬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을 잠깐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쳤듯이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세상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희생의 제물로 삼으신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사랑을 찬송하며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말할 수 없이 타락하고 영적으로 혼탁해진 세상에서 하늘교회는 참된 신앙을 지키고 예수님 보여주신 희생을 삶 속에 실천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향기를 풍기며 길을 잃고 헤매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참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